오늘 본문에는 이 손 씻는 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등장해요. 한 무리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먹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물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에 발끈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언뜻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위생관념이 없으셨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한 손 씻기 논쟁이 아닙니다. 일단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또 한 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요. 그 말인즉슨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근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유대 지역 전체를 뒤흔들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정한 지령을 받고 합동 수사를 나온 것인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네드린 공회에서 직접 파송한 합동 수사대이자 이단 조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있었던 일 기억하실 거예요. 3장 한번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는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그 사역을 방해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 사람들, 특별히 나이 많은 종친들, 어른들, 집안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님을 압박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끌어내고 복음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귀신에 들렸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 들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호응할 것 같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당황할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오히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내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과 달리 권위가 느껴졌고 예수님의 눈빛은 매서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지만 예수님께 크게 혼나고 별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 거예요. 듣기로는 제자들까지 레벨업을 했대요. 그렇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의 왕이 된다면 나름대로 로마에게 권력을 받아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의 지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난번보다 더 말 잘하고
더 율법에 능통하고 더 실력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해 이단 대책위원회 대표, 모세오경 박사, 휴가 중인 율법 1타 강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율법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꾸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들 위주로 편성된 사회 질서를 사수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 전통 파괴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세세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째려보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장면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정체가 이미 드러나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려 있던 자기의 양들을, 백성들을,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먹이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너무나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떠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냉담합니다. 싸늘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소한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양들이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만 살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가 걸리니까 득달같이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요, 단순한 손 씻기 논쟁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건수 하나 잡고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보시오, 예수 선생,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하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에 있어요. 자, 의사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나 장로들이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위생적인 건 좋은 일입니다. 자주 손 씻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항상 가방에 물티슈 갖고 다녀요. 세니타이저도 갖고 다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해요. 손을 안 씻는 건 장로들의 전통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그들의 의도가 암시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을 씻는 건 위생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어요. 여러분 사실 손 씻는 거에 대한 이 위생적 인식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의사들도 수술이나 집도 전에 공식적으로 손을 씻게 된 게 200년도 안 됐어요.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헝가리계 독일인인데 이 사람은요, 감염병을 야기시키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걸요, 최초로 인지한 의사예요.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원래 산부인과 사람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들과 집에서 산파들에게 의해서 분만한 산모들 사이에 사망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에 착안해서 위생과 감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의사들은 반드시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당시에 의사들은요, 해부실, 부검실 같은 곳에 가서 시체나 환부를 만진 그대로 그 손 그대로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집도를 했거든요. 지금으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염돼서 죽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실제로 시체를 만진 손으로 산모를 만져서 산욕열이나 감염을 발생시킨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멜바이스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요, 당시 의료계를 뒤집어 흔드는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의사들은요, 이 주장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당시의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요. 아니 그럼 네 말은 우리가 환자들을 죽였다는 거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사들은요, 이 제멜바이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질서 파괴자로 봤던 거예요. 그때 이 제멜바이스는 무시무시한 인신공격과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거의 퇴출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일하던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서 한직을 전전하다가 어느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입원한 건 아니고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당시 정신병원은 진짜 말단직이에요. 자,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에 난 상처에 세균이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고 말았어요. 슬프죠. 그가 죽은 이유마저 세균 감염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손을 씻는 행위가 어떤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더럽다는 것으로 비화됩니다. 자, 핵심은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장로들은요, 손을 씻는 것을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종교적 행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로들이 전통이 말하는 이 손 씻는 행위 안에는 위생의 의도는 없고 율법적인 의도, 전통적인 의도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씻는 데 사용한 물의 양은요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씻는다기보다는 손을 담그는 것이었어요. 원문을 보면 손목을 물에 담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식으로 손바닥을 비비고 손등을 비비고 엄지로 손바닥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하는 대로 손을 이렇게 담갔다 빼는 식으로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빠꾸 먹는 거예요. 김경원 어린이 손 다시 씻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이것으로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할라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할라카 안에는 매우 복잡하게 짜여진 세세한 정결 규칙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 즉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말했냐면 시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손목까지 잠기도록 물에 담가야 한다. 이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장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그 놈들과 접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 율법 없는 놈들, 개와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오면 무조건 옷 다 털고 손목을 물에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은 놈인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러운 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통을 통해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의도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월하다예요. 우리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예요. 그리고 그 주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한다는 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놈들이요 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빠직하세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열받으셨냐면 감히 내 새끼들 더럽다고 하니까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논리를 간파하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소한 걸로 시비 걸고 주변적인 것들로 문제 삼는 자들이 찾아오면 봐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체를 폭로하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밝히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요, 직접적인 대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폭로시키는데 무려 3번의 대조 구문이 등장해요. 7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보세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 하나님의 계명. 너희가 전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대조해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요, 한 방에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저들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건 굉장히 묵직하고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 바로 헛된 죄사, 마음 없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400년 전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존속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요, 아직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남유다는 국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였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제사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진료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마당만 밟고 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제물을 드리고 더럽게 살면서 거룩한 척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성회를 지킴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세요. 지금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진짜 문제가 손 씻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손을 안 씻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죠. 1장 10절 봅니다. 충격적인 호칭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럼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전에 제사만 있고 행위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정결함은 없고 영혼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강도의 굴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시장통이었는데 바가지 시장통이었습니다. 지자체 용역 싹쓸이 시장이었습니다. 악덕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전부 외식주의고 그들의 예배 공간인 성전은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사와 성령한 율법을 오염시킨 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율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악용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만 하고 선민의식에 취하고 이방인을 조롱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먼 그들의 추악함을 꾸짖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제 당시의 전통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근데 이건 당시의 헌금, 서원, 공식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면 누구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라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헌신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르반은요, 악용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고르반은 서원한 사람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해놓고 이 재산을 부모를 위해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지 혼자 쓰려고 묶었다가 그때 해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늙고 병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춥고 배고프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고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머리 좋고 야가 빠진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경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엄마 아빠 이거 눈독 들이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너 자신을 모두 속이고 있다. 부모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그 잘난 전통으로 더럽히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짓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르반을 악용하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어요. 사실 좀 말하기가 꺼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죠?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있는 거. 사실은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건 제사를 찌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너무 강했어요. 뭐 정해놓은 게 많고 1년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그대로 굴러가야 했어요. 그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요, 예배당 좌석도 정해져 있었고 예배 시간에 행사 혹은 앞에 나와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순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효율을 위해서, 속도를 위해서,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데 그렇게 한 번만 내면 막 교회 뒤집어져라 난리예요. 불려가서 엄청 혼나요. 그 룰을 안 지키면 부교육자를 쥐잡듯이 잡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전통이 사람 잡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자리에 똑바로 안 앉고 그 순서 안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전도사들이 모이면 참 속상하지만 넋두리를 해요. 근데 그때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어이없고 속상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주보가 삐뚤어지게 접힌 걸 못 참는데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주보 한번 삐뚤게 접히면 불러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을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단법석 떠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칼같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케줄대로 일정을 빡빡하게 진행하고 행사 큐시트 따라가듯이 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전통이 번복되어서 정작 복음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 유리한 전통을 주장하는 통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외면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이 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고 귤만 내세우고 사실 용서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아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그냥 조용히 이제 덮어주든지, 무릎이 시릴 거야 이러면서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그 손길이 더 큰 복음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과도한 형식과 전통에 집착하면 복음이 가려져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규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복음을 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전통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은 잘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좋은 전통도 많아요. 예컨대 5월이 되면 사실 가족의 달에 집중하느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히려 1인 가구를 섬긴다거나 오히려 가정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섬긴다거나 그리고 혼자 이제 유학을 와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섬긴다거나 그런 전통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을 언제나 우리가 이상하게 대한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전통 자체보다는 전통의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언제나 쓸려가요. 여러분, 성경은 형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왜요? 형식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심을 담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한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셨습니까? 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도록 그 형식을 통해서 진심을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 형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스레빠 신고 목 다 늘어난 티 입고 잠옷바람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정성을 다합니다.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형식을 갖추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형식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형식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자라나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구체적인 구제 활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을 하는 것,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정리해보면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과 전통을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형식만 지킵니다. 둘째, 형식을 깨뜨립니다. 셋째, 형식마저 오염시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해요. 목사도 형식주의, 전통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저의 우상은 제가 바르게 목회한다는 생각과 바르게 설교한다는 자기 인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목회가 저의 정당함과 저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고르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통으로 삼지 않도록, 형식으로 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전통과 형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전통의 수호자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 파괴자였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두 부류의 목자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목자. 자, 또 한 번 각기 다른 두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목자는요, 종교적 목자예요. 이런 깨달으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정치적 목자, 그는 누구였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종교적 목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요, 이 종교적 목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등장해요. 에스겔 3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자야, 누구에게 꾸짖으래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래요. 그들과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정작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자리에만 앉고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자리에만 앉고 모세를 따르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손을 물에 담그는 것만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목자입니까? 모세의 자리에만 앉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에요. 양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목자입니다. 양의 배고픔은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삭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모세의 말씀에 어긋난다. 선지자들이 꾸짖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번엔 또 시편에서도 이런 자들을 꾸짖는 걸 볼 수 있어요. 58편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는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선지자들, 랍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조가 등장해요.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선한 목자임을 만나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의 글과 반대되고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시편이 꾸짖는 악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장로의 전통만 붙잡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파괴만 할 뿐이었죠. 성경이 정말 정교하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선한 목자께서 그 양들을 돌볼 때 쓰였던 동사가
또 한 번 이 악한 목자들에게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이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쁜 것만 봅니다. 책 잡을 것만 봅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고난당함을 보셨습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때 주님은요, 제자들이 노를 힘들게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한심한 놈들아,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율법 파괴자인 전통으로가 아니라 율법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죽임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손목까지 물에 담그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부정이 씻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는 것과 몸을 씻는 것으로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손을 잘 씻어서요? 그들이 종교 규칙을 잘 지켜서요? 매일같이 금식 많이 해서요? 헌금 많이 해서요? 아니요. 이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것을 보세요. 제자들이 잘한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여전히 아둔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행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만 그들과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더러움과 못남과 추악함을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서 홀로 정결하셨어요. 주님만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의로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더러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죄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받아내셨기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씻으셨기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본문 안에 진짜 고르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들과 달리.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전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주심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건과 자랑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전통과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종교적 외식으로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간적인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바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